농부가 땀 흘리며 열심히 가꾼 논밭에는 이제 못지않으면은 좋은 결실의 곡식을 거두게 되지요.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사에도 건전한 노력과 수고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는 대부분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26편 5절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러면서 결코 건전한 수고와 노력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나 너무 결과에만 욕심을 부리는 결과론에 치중된 사람들은 이 결과가 되는 열매를 맺는 과정, 방법을 무시를 하고 수단과 방법은 어쨌든 많은 어떤 목적하는 바 결과, 열매를 거두면 다다 이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좋은 결과를 건전한 방법과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꼭 하지만은 삶의 자세를 교훈할 때는 결과보다는 성경은 과정에다가 가치를 두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는 살지 말아라 하고 과정, 삶의 우리 순간순간을 엮어가는 이 과정에 충실할 것을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교훈의 대부분의 줄기예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한 순간순간 그것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무게를 두고 언제나 가르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으로 이루어지는 나중의 결과는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판단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 자세인 것을 가르쳐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훌륭한 신앙의 지도자였던 다윗 왕이 자기의 걸어온 지난날의 인생사의 일들을 만연해 뒤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고백과 찬양을 극적으로 뜨겁게 드리고 있는 이 다윗 왕의 시요, 찬송이요, 또 신앙 고백이요, 남은 생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 있어요. 즉 다윗도 그의 신앙생활을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기준히 여겼다. 그것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요들같이 보여주는 한 절이 딱 제목처럼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과거사를 말할 때는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했다고 그러고 앞으로 가는 그의 남은 미래사를 이야기할 때는 주의 그 오른손이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그의 신앙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 비중을 어디에 뒀단 말이냐, 주님 손에 붙들려 사는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에 붙들려, 또 우리 편에서 말하면 주의 손을 우리가 굳게 잡고 가는 길, 이것이 신앙의 자세다. 이것을 자기 지나온 긴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거기서 체험한 은혜를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인생을 어디다가 가치의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주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다면 주의 손이 어떤 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처럼 그의 간절한 소원과 또 살아온 지난날의 삶의 자체를 주의 손에 붙들려, 그것이 마음의 한결같은 신앙 신조요 자세였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139편 1절부터 끝절까지 쫙 너무너무 소상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본문을 읽는 게 다 한 편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대표 구절만 1절로 10절까지만 잘랐지만은 여러분들이 혹간 설교를 되새기며 성경을 보고자 할 때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 보시면은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좋아요. 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이런 손이었기 때문에 그 손에 자기 인생이 붙들려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와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첫째, 자신의 안팎을 지으신 손,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손이다. 자기를 지으신 손이다. 주님의 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보다는 조금 몇 절 내려가면은 13절에 제가 길어서 못 다 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내 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구절은 쉬운 말로 말하면은 내 안팎을 주님이 다 지으셨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안팎을 가리켜서 바깥을 말할 때는 육부라 그래요. 지체를 6대 나누고 내면을 가릴 때는 오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다 잘 나오지 그죠? 내장이든 심장 무슨 장하고 이렇게 나오고 밖에서는 팔, 다리, 뭐 수족이죠. 이것을 그래서 밖에 보이는 머리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육부라 그래요. 온몸 전체 안 보이는 부분도 바깥 부분도. 문자적으로는 다윗이 내 이 오장육부는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이 나를 짓는 데는 섬세하고 자상한 손이 되어서 내 장기의 중요한 부분, 조그만 부분도 다 지으셨고 또 내 밖에 보이는 사지육체도 다 지으셨다. 그 말이 문자적으로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단순히 이것은 보이는 우리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와 내 내면이 되는 내 영혼도 주님이 지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귀한 고백이에요. 내 존재가 누구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 잘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좀 고달프고 자기의 삶이 좀 불행하다 느껴진 사람은 별별 원망을 하는 중에 이런 말도 하죠. 왜 내가 이 더러운 세상에 던져져서 이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가? 요새 젊은이들의 입은 많이 거칠 줄 개고생을 하는가? 그러기도 해요. 왜 나를 이 땅에 내 부모가 던져주듯이 던져가지고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슬픔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과 이 억울함을 덜 느끼며 살 것인데 그렇게 원망도 해요. 다 어떤 결과나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교훈 안에 들어오면은 나의 나됨이 발견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다는 말 속에서 자기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지혜와 기가 막히신 그 권능 능력에 의해서 기기묘묘 신묘하게 지어진 참 귀한 존재라고 발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연이어 아까 읽었던 말씀 13절에서 이어지는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나를 지었는가. 뿐만 아니라 자기의 육신만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의 고귀함, 신비로움을 감탄하면서 하는 말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기이하다는 말 속에는 주님의 깊은 목적, 뜻이 있어서 그 뜻대로 나를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기가 막힌 고백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지었을 때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에 존귀하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더 깊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은총과 복의 계획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존귀하신 권능의 손길로 그 위대하신 지혜를 가지고 나를 지었다는 말은 결과론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나는 그러므로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귀한 가치 있는 존재다, 그 말을 가져오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날의 신자들도 비로소 거기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어주셨는가,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고 귀한 자이다, 나는 가치 있는 자다. 흔히 우리가 눈을 떠서 길가에 꽃 한 송이를 볼 때도 어때요?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그리고 뭐 아름답게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 열매를 바라봐도 어떻게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맛을 지니고 그럴까. 우리가 신비롭게 생각하는데, 믿음의 눈이 열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존귀와 권능의 손에 지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누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보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지은 존귀한 자다. 여기서 자존심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목적이 나오는 거죠. 어떨까요? 이런 자기의 존재의식, 가치관을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너무 중요한 존재니까. 그래서 남이야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고유하신 창조의 목적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자기의 갖고 있는 가치를 수십 배, 수백 배로 발산할 수 있고 키워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좋다고, 그 손에 일평생이 붙들려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느냐. 짓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영육을 보살피고 계시는 손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바라보면은 공통적인 언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가, 그게 뭐냐, 아신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시작해서 앉고 일어섬도 알고 멀리 있어도 알고 생각도 알고 나의 모든 길도 알고 내가 눕는 것도 알고 나의 모든 행위도 익히 하시고 내 혀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한마디로
내 모든 것을 잘 아신다는 것. 어떻게? 물론 하나님의 존재하신 속성 때문에 그러합니다마는 그걸 좀 사람의 표현으로 표시하기를 이유를 먼저 밝혔어요. 1절에 다시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살펴보셨으므로 앉는 것도 서는 것도 눕는 것도 깨는 것도 다 말하지 않는 생각까지도, 말하는 것도 사람들은 듣고 무슨 말인지 검색 잊어버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아신다는 거지. 왜? 살펴보시는 것 때문에. 우리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은 살펴본다는 말은 눈을 어떤 관찰의 대상에 주목을 해서 그 손길로 보호하고 지키고 또 그를 범사에 도와주는 역할을 가리켜 보살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좀 제가 좀 정의를 더해 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보살핀다는 말은 눈과 손길을 그 대상에서 떼지 않는 것이 보살핀다, 그 말이. 그런 거로 이 말을 하나님께 적용시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 다윗은 자기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 하신다고 그러냐? 나를 보살피는 손길,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 눈으로는 주목해서 모든 것을 눈 떼지 않고 살펴주시고 감찰하신다. 그리고 그 손길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라 그게 필요한 것을 따라서 때 묻으면 씻기고 약해지면 고치고 헐벗었으면 입히고 굶주렸으면 먹이시고,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그 우는 소리까지도 듣고 취했구나, 배가 고프구나, 졸리구나 다 파악을 하고 재울 때는 재우고 먹일 때는 먹이고 귀지기를 가를 때는 갈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전형적으로 보살핌이. 다윗은 이것을 알은 거지. 하나님의 손은 나이 철딱 손이도 없고 연약하게 이럴 때도 없고 허물도 많이 있는 나를 보살피는 손이기 때문에 그 손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그렇게도 고맙다는 거지. 우리 좀 더 내려가면 연결되는 말씀이 나오지요.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더 나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보살핌의 적극적인 행동 묘사에 하나님이 눈으로 모든 상을 살피시고 때로는 감사 안으셔야 될 때는 그 팔을 펴시고 그 손 아래다가 뭐 한다는 말? 둘러싼다 그랬어요. 이불로 둘러싸는 것이 아니고 가시 울타리로 둘러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그 위대하시고 은혜로우신 사랑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둘러싸시는 줄 믿습니다. 그 품 안에 우리는 안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신대. 성경에는 안수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든 간에 안수의 개념은 복을 내리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수하신다는 말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 은혜를 부으신다, 사랑을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지킬 때는 둘러싸서 지키는 손길이고 귀한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리시며 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그 손을 들어서 우리를 안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누가 그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수가 있으며 누가 그가 내리시는 그 손의 복을 막을 수가 있느냐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바울사가 극적으로 고백하지요. 생명이나 죽음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뺏지 못하느니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몇 절 더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보살피는 손길의 역사를 이렇게도 말합니다. 10절 말씀으로부터 11절 12절이 연결되는데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고 별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혹시 내가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될 것이다. 이제 어두운 상을 가리켜 삶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막 짙어오는 순간을 어둠이 나를 덮는다. 그래서 어둠이 나를 덮어오는도다 이렇게 느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손길로 함께 하신다고 말하느냐.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그 손길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손길이 되어서 어둠이 나를 덮을지라도 어둠이 내게 머물지를 못한다는 것. 마치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시다 그래서 4절에 가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 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 말이죠. 말씀이 등불되어 우리의 빛을 비추시고 말씀이 들짐승을 내쫓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서 내쫓으시면서 우리를 악의 세력에서 지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어둠의 골짜기도 있고요, 위험이 깔린 낭떠러지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면 위험한 길도 안전한 길이 될 수 있고 낭떠러지도 주님이 친히 우리 손을 잡고 건너가게 하시는 다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한시라도 주의 손 놓치지 않고 주님 손이 나를 붙들고 가는 길이 내게는 행복입니다. 이렇게 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을 그렇게 감사하며 또 소망하고 있느냐. 자신의 생활에 힘을 주시는 손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는 기자인 다윗은 우리 사무엘 상을 가서 바라보면 어릴 때 사무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 유년 시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물으면 막 저요 하고 대답하는 게 뭔데, 사자가 자기가 치는 양 새끼를 물어 가려고 할 때 사자에게 달려가서 사자의 입을 찢었대요. 곰이 나타나 물어 가려고 하는데 곰의 목을 털어안고 씨름을 했는데 곰의 목이 또 부러졌대요. 곰의 목을 분질렀대. 나이가 몇 년 더 들었겠지요. 그 다음에는 유명한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힘을 주심에 물매를 가지고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들고 승리의 힘을 주니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 거인 장수 골리앗이 물매 한 방에 맞고 거꾸러졌어요. 골리앗만 거꾸러진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모든 군대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고 다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다 그러죠. 그래서 다윗이 인생사를 지금 돌아보면 시편 139편을 짓고 있는데 가장 먼저 열거하는 그의 경험이 뭐냐,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목을 분지르게끔 하나님이 조그만 자기의 손을 잡고 힘을 실어주신 하나님, 양떼나 칠때 갖고 노는 장난감 같은 물매에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던지게 하시니까 골리앗이 하필이면은 투구도 안 서졌고 다른 것도 가리지 않는 딱 빈자리에 가서 정확하게 명중사격이 돼가지고는 그냥 머리에 총수리에 돌이 박혀서 죽는 일이 벌어졌죠. 전부 다 다윗의 기술이 아니, 힘이 아니, 그 손을 잡아주신 삶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지나온 인생의 모든 삶에 그 손으로 자기를 붙들어 힘을 주셨다, 그 말.
그래서 이것이 극적으로 노래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우리 교회벽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10편 18편 1절에 나의 뭐가 되신?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삶의 간증이 어릴 때부터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적군진에 나갔지만 많은 군대와 더불어 작은 자기들의 군사와 싸웠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승리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신 주님,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힘이 되어주마,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 잘 아는 구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도행전 11장에 바라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전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사람의 심령도 변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악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악한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마음을 좌절하게 하고 잘못된 유혹의 길로 떠나설게 만들고, 천국이 어디 있고 인생의 사후가 어디 있느냐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어둡게 만들어서 세상의 방탕의 물결에 휩쓸려 가게 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삶을 핍박하고 또 힘들고 두렵게도 만들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손을 꽉 붙들어 주시면 어떤 시련과 위험과 유혹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울 때 그런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는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 세상에 뭐하고 살다가 왔니 물으면 밥 먹고 똥 싸고 쉬고 자고 놀고 구경하고, 이러면 우리 인생이 들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무엇하다가 왔느냐 이 말이에요. 뭔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족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은 풀 한 송이보다도 못하게끔, 풀 한 포기보다 못하게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는 꽃 한 송이를 피우지 못하고 열매 하나를 맺지 못한다면 그게 짐승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자기 육신, 욕심 이것만 위해서 살다가 하니까 차라리 우리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몸이 으스러지도 그 길을 지켜야죠. 한 이틀 전에 우리 교회 청년이 지도할 전사들 모집한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왔는데 몸이 많이 불편해요. 3개월째 된 때부터 소아마비가 걸려서 한쪽 팔, 한쪽 다리를 못 쓰는데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서 걷고 오기는 오는데 그래도 쩔뚝거리고 불편하더라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얼굴이나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얼굴 표정에서 생기가 많이 없어. 아마도 이 친구가 신학까지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몸의 핸디캡 때문에 많이 좌절하고 마음에 밝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상처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장애인이야. 내가 축복하는 축복은 4분의 4의 축복이 아닌 4분의 3이야. 왜냐하면 손을 번쩍 들면 한쪽은 완전히 올라가는데 한쪽은 절반밖에 안 들으니까 4분의 3이잖아요. 그런데 웃게 해놓고는 나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 주위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다가 몸이 건강해서도 하나님 영광 많이 드러낼 수 있는데, 그러나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을 사니까 남들에게 감동을 준다. 뭐 강영우 박사 이야기라든지 다 우리 이 찬송가를 지은 유명한 F.J. 크로스비라는 유명한 맹인 여사라든지 뭐 세계를 울린 복지사 헬렌 켈러의 이야기든지 다 기가 막힌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울리려고 그래도 눈물이 안 나요. 그러나 그들의 장애를 그럼에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의 핸디캡을 오히려 극복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서 막 이 총 면접하러 온 사람을 훈계를 한번 하고 기도하고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 하나님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악의 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신비한 은혜를 더 주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가 원래부터 장수요 용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사실상 자기 집의 아들 8명 중에서 8번째 막내로 성경은 묘사하기를 자기 형들은 키가 다 기골이 장대하고요 사무엘이 외적으로 바라보니까 왕감이 어깨가 쑥 올라오고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이 작았어요. 아마 저 닮았던가 봐.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모습을 뭐라고 표시한지 아세요? 그 얼굴이 붉고 털이 많았더라 그랬어요. 수염이 많은 게 아니야. 여성스럽고 그 작은 노란 잔털들이 있었더라 그 말. 홍안의 작은 여성스러운 모습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아까 소개했던 어린 날에도 항상 양을 치는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했더니 그 조그만 유년부의 손을 잡고는 사자의 입을 찢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곰의 목을 분지르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러시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자기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약속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모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해요. 번 명예를 얻어서 그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중요하고 귀한 일이에요. 권력을 잡는 것도 보통 힘이에요. 요새 권력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어깨를 써고 세상 두려운지도 모르고 사람들을 아주 웃기면서 행동하는지도 모르죠. 뭐 보면은 다 나오죠. 청문회나 뭐 이런데 기타 여러 가지 행동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인간이 추구하는 결과론적 그것만 치중해서는 안 됨을 가리키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서 내 손 잡고 가주시고 나를 그 손으로 붙들고 가주시고 나를 그 손으로 지켜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손으로 나를 일찍이 지으셨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심오한 계획을 가지셨다.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 여기에 희망차고 강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또 소망이 삶의 활기가 나오는 원천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손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때 다윗의 고백같이 우리의 고백도 주께서 그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하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